오늘 창세기 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립의 벽을 넘는 복음,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고립의 벽을 넘는 복음. 시작. 고립의 벽을 넘는 복음. 그래요, 복음은 고립을 뛰어넘습니다. 복음 안에 머무는 사람은 절대 고립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고립을 즐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누구나 그렇거든요. 예배당에 오면 뒤에 앉길 원하죠. 보이지 않는 데 앉기를 원하고 그냥 고립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것이죠. 근데 신앙적으로 이게 건강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한 주간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때로는 좀 사람에게서 피해 있고 싶고 좀 혼자 은밀한 가운데 있고 싶고 그럴 때가 있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서가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정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요, 절대 고립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고립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는 단지 가인에게만 던진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시대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저는 아벨이란 아우가 없는데요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가인에게 하셨는가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의 솔직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답이 있는가를 알아야 여러분 영혼의 변화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나쁜 것은 가인처럼 대답하지 말아야지, 누구처럼 대답해야지, 이것이 학습화되어서 나는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데 그런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불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죠. 개인주의적이라기보다는 이기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에 수천 명과 대화하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로 교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글을 보거나 누군가의 사진을 보거나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교감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누구에게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은밀한 가운데 있는 마음 하나로 털어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함께 모여있지만 각자 자기 방에 있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가족들도 핵가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자기 방에 가 있습니다. 같이 있기를 거부합니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스마트폰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주제에 묶여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꾸만 고립을 택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혼밥, 술을 드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혼술, 이미 이런 문화는 상용화되어 있고 국어사전에도 올라가 있어요. 혼자 밥 먹는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혼자 밥을 먹는 식당이 나왔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도 참 대단한 나라다. 근데 이제 우리조차도 혼술, 혼밥 이런 것이 굉장히 익숙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보다는 혼자 있는 게 편한 것이죠. 하지만 그 편안함 이면에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이 있어요. 그 외로움을 풀지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방식으로 외로움을 분출하는 것입니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정말 은밀한 마음들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나눈 적이 얼마나 오래되셨나요? 아니면 한 번이라도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의 어려움이나 엄마 아빠의 그 진심 어린 마음들을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형제 자매 간에 그런 교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앉아있지만 가장 불편한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손 내밀어 축복하는 시간이 좀 짧았으면 좋겠고, 서로 쳐다보라 그러면 그것이 죽기보다 싫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오긴 하지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구석텅이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이드에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가운데로 좀 가주시죠. 자리를 좀 앞으로 가주시죠. 그러면은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저도 있어요. 저도 가끔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으면 맨 뒤 구석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음 잡고 예배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내 좌석을 이동하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냥 못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만 고립되어서 나는 건들지 마. 난 나 혼자 있을 것이고, 마치 뭐 영화관에 앉아 있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의 영상이나 뭐 게시물을 보는 것처럼 나를 노출시키지 않은 채 나는 듣고만 있을래. 그래서 제가 오늘도 축복하기 전에 보니까 여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빠들이 다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거예요.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저와 그래도 눈도 마주치고 함께 호흡하면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나눠야, 근데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자꾸만 고립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뭐 복지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고독사라는 단어가 일상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누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집에 혼자 계시는 분들인데 일주일 내내 어느 누군가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급사하게 되면 그게 고독사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죽음을 몰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지 일주일, 한 달, 두 달 부패한 냄새가 옆집까지 가야 그제서야 문을 따고 들어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몰라요. 이거는 제가 가능하니까, 저는 옆집과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 위아래층과 막역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저도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합당한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의 독방에 갇혀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정서적 독방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자들 중에서도 극악한 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독방인데 우리는 독방을 원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는 곳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 앞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말을 바꿔볼까요? 내 이웃은 어디 있느냐? 내 가족은 어디 있느냐? 너의 성도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즐겁습니까? 아니, 나 하나 앞가림하기도 힘들고 나 하나 어떻게 좀 마음 다잡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남을 내가 신경 써야 돼?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짜증스럽게 가인처럼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 한 대목에는 굉장한 분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만하시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좀 공감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가인을 향하여 다 알고 있거든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 묻는 거예요.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때 우리의 대답이 무엇인가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나는 복음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복음은 나만을 위한 나의 만족과 유익,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그것에만 매몰되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선교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확장해가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가치도 드러내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어 있다면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선교사를 돕고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하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지킴이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요, 저 혼자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혼자도 자기 인생의 무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재앙과도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만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누군가, 우리의 가족, 이웃, 아니면 직장의 동료들, 교회 성도들을 함께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편한 대로 고립을 추구하며 이 고립을 일상화하며 고립을 정당화하며 오늘 가인처럼 내가 그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사실 이 가인은 굉장히 지금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고립되어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고립을 넘어서는 복음을 즐기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인간의 모습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끊어진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단절과 더불어서 이웃과의 단절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고립되어져 가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거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고립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과 엮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권면도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고립된 겁니다. 처음 보는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름다움을 누릴 때에는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아담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그가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이상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 그리고 숨었다. 자기 자신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고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담은 하와를, 아담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이야기했던 배우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로 주신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악의 증거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증거예요. 오늘 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열매가 어디까지 가는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묻지도 않았어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데 그가 대답한 것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것은 타인을 돌보는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죄성이에요. 관계에 대한 무관심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철저히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제2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고 자기 자신 안에 갇혀서 인간의 인간됨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립된다는 거예요. 고립되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복음도 평가하고 해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 그러니까 솔직함이 없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얼마 전에 죽였어요. 첫 번째 인류의 살인이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인 첫 번째 역사였어요.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아무 상관없다는 것처럼, 사이코패스들이 그럴까요? 정말 공감력이 없는 거예요. 방금 그 동생을 쳐 죽여놓고 하나님이 그 동생을 찾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내가 그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대꾸하는 거예요.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저 자기 감정에 충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웬간했어야 아벨을 죽였죠. 웬간해야 아벨을 내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만들었으면 아벨을 죽였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정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계엄을 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인을 했겠습니까? 나의 정당성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담의 후손들, 가인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 나 죄 졌어. 그래, 나 사기쳤어. 그래, 나 뒷돈 받아서. 그래, 나도 잘못된 거 알아. 근데 나 어떻게 하라고? 나도 짜증나. 그만 얘기해. 여기는 회개도 없어요. 잘못함에 대한 인정도 없어요. 그냥 내가 듣기 싫은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듣기 싫은 게 제일 싫은 거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계속해서 고립시켜 가는 것이죠. 죄는 책임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죄라고 하는 책임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죄는 그냥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오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정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을 찾음으로써 그의 내면에 있는 악한 죄성의 태도를 폭로해 주신 거예요. 돌아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 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가인의 그 악함과 가인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의 영적인 상황들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가인이 했던 말은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제사는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짜증나 죽겠는데 지금도 아벨을 찾고 계십니까? 그 자식 내가 죽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내가 죽였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신앙은 둘째치고 상식마저도 무너진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책임이란 걸 지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정당성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관계를 회피하는 문화, 책임을 회피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신문을 보는데 신문 기사 제목이 그런 거였어요. 혼밥에서 고독사까지. 대한민국 사회를 이야기하는 사회면의 한 기사였습니다. 기자가 참 기사 제목을 잘 뽑은 것 같아요. 혼밥에서 고독사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패러디한 것 같죠. 혼밥에서 고독사까지. 고립사회 대한민국이 부제였어요. 고립사회 대한민국. 고립되어 간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이제 혼자라는 것이 정상화된 사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가 되었다. 혼자 있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 그 안에서 확장되는 외로움은 사회적 질병이 되었다는 것이 이 기자의 논지였습니다. 가끔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그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귀에는 전부 다 이어폰을 꽂고 있고요. 어느 누구도 교감하지 않습니다. 뭐 굳이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에 고립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또 AI가 발달하니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가 검색해 본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방향대로 모든 기사들을 쏟아내고 모든 영상들을 제공해 줍니다. 알고리즘을 따라서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다인 것처럼. 2024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1인 가구는 이미 대한민국 전체의 35%를 넘어서 40%에 근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수는 많이 줄고 있지만 주택이 많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혼자 사는 사람의 숫자는 많아졌습니다. 근데 혼자 살아도 괜찮은 사회는 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각자가 닭장 같은 곳에 고립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누구와도 엮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별로 그런 관계를 선호하지 않아요. 진정한 관심이나 돌봄은 불편해합니다.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권면도 받아들일 수 없고 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이런 흐름은 성경이 경고하는 죄의 열매이고요, 말세의 현상들입니다. 고립은 죄의 결과이고 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타인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고립되자. 우리가 서로 무관심하자. 우리가 서로 나만 챙기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쌍방입니다. 사랑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고립되지 않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셨나요?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죠. 그러나 그 반대는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반대의 방향으로 우리를 끝없이 사랑과 나눔이 아니라 고립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배려할까요? 배려하지 않아요. 나만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생각들은 자기 자신마저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나는 어떤가? 나는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나는 한두 사람이라도 매일 새벽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지킴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조장님들이야 섬기는 조원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죠. 그렇지 않은 그 누군가가 조장을 위해 기도할까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까요? 아니,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위해 기도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분은 전형적인 자기 고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당장 가인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람을 죽인 자는 피로써 갚는 것이 율법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순간 가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5절에 보니까 가인에게 표식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것이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그를 배려해 주신 것이죠. 이 표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그건 몰라요. 성경이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범죄한 즉시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그것도 동생을 쳐 죽인 그 이유도 동생이 드린 예배가 믿음의 예배였고 자기가 드린 예배가 불신앙의 예배였기 때문에 자기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동생의 예배가 받아들였다는 그 이유로 동생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문제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가인이라는 이 악인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의 표식이구나. 우리 또한 가인과 같은 삶을 날마다 사는데 지금이라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죄를 심판하시지 않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며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굉장히. 그렇지만 사람을 미워하시진 않습니다. 죄인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정통주의 신학자, 우리랑 신학적 결은 좀 다르지만 칼 바르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보다 항상 먼저 간다.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시되 죄인을 정죄하지는 않으신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단지 가인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회복될 수 있는 길,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뒷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구속의 역사 전체를 공동체 안에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노아를 혼자 두셨나요? 노아 혼자만, 경건한 노아 혼자만 방주에 태우셨나요? 아니에요. 그의 가족들을 태우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만 택하셨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족, 믿음의 가족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2아들들. 그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은 공동체를 주신 거고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단지 조직이나 구조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시는 구속의 질서가 교회입니다. 죄로 인하여 파괴된 관계를 다시 세우고 그 상처를 아물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도 복음의 능력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러분, 제자들은 가관이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싸웠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예수님 우편, 나는 예수님 좌편. 무슨 얘기만 하면 쫓아가서 예수님 혹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모든 관심이 거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었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주고 도와주고 신뢰해주고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친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연대감 이상이에요. 친한 사람들끼리, 정서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게 만나서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T4G를 하고 있는데 T4G의 주제 중에 7번째 주제가 선교거든요. 처음에 저도 복음 중심 삶이라는 주제를 봤을 때 웬 선교가 여기 떡하니 들어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교의 주제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의 능력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구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재를 만든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웃집에 한 사람을 예로 드는데,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도 다른 음악을 좋아하고 내가 쓰는 언어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그 나랑 기질이 너무 달라요. 만나면 맨날 월남전에서 어떤 영웅전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랑 정서가 너무 달라요. 그런데 돌아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주치면 별로 마주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괴리감에 빠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못 흘러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으니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해야지, 착한 척 해야지, 잘 지내는 척 해야지, 내 마음속에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이건 복음을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답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뭐 유레카를 외칠 수 있는 그런 답이 아니에요. 정말 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셨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경험하게 되면 이웃에 대하여 우리는 관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웃과 하나도 맞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편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맞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쇳덩어리인데.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웃까지 가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마저도 이 사람이 하는 게 꼴보기 싫고, 이 사람이 하는 짓이 못마땅하고, 이 사람이 하는 짓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나를 좀 증명하고 싶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에 있게 하사. 좋으면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의 공동체는 나랑 정서적으로 달라도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서로 돌아보아 믿음의 권면을 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뭘까요? 그와 내가 스타일도 다르고 지향점도 달라요. 하지만 복음이라는 그 구심점 안에서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결코 개인주의적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해입니다. 신앙은 개인주의적이야. 이건 복음을 박살내는 겁니다. 절대로 복음은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서 마음의 평안을 누려, 내가 예수 믿고서 살 길을 찾아, 다 개인적인 거예요. 복음은 개인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게 되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신앙은 가지고 싶어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신앙은 가지고 싶어요. 근데 공동체는 부담스러워요. 그냥 교회는 다닐게요. 근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코인노니아를 나누고 심지어는 청지기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전 나서고 싶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 몸은 지체가 연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목을 삐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계속 발을 절고 다녀야 되고 모든 고통을 극심히 느끼며 다녀야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몸 하나예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의 고통, 손의 고통, 몸의 고통 뭐 다 분리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다. 시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모여야 된다.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립되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고립돼요. 그게 좋아요.
고독을 즐기는 것. 교회는 죄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제가 조모임도 조를 계속 바꾸는 이유가, 그리고 때로는 저분과 저분이 정서적으로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할 때는 당사자들이 완강히 거부하지 않는 한 같은 조에 묶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은 사람, 내가 편한 사람들끼리 만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를 강화시킨다 그러면 그 고립의 영역이 그 조의 고립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고립일 수도 있고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범죄한 가인을 향하여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기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 물으신다고요. 그 사람 어디 있냐? 그때 짜증내지 마세요.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메시지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교회는요, 독방에서 해방된 자들의 새로운 공동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어요. 감히 독방에서 해방된 자, 나오게 된 거예요. 복음의 빛을 받고 나서 독방에서 해방된 자들의 새로운 공동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은 외로움이 일상화되었어요. 많은 이들이 수백 명과 연결되어서 팔로우를 하고 살아가지만 자기의 마음을 나눌 친구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부부관계 속에서도 고립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하고 편해요. 그래서 저는 고독사를 혼죽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혼자 죽는다. 죽는 것마저도 혼자 죽는 세대.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떤 한 측면에서는 복음 안에서 공동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고립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고립을 만들어가지 마십시오. 교회는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는 세상이 추구하는 경쟁이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효율성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효율적이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교회의 논리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섬기는 것입니다.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정말 힘든 단어죠. 책임지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의 기쁨은 무엇이었어요? 너희 자신 앞가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서로를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신자는 예전에 나를 위하여 살던 내 옛 자가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 가인에게 던진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한국 사회는 지금 사회적 가인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가득한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누구도 아우를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하죠. 경쟁하고 비교하고.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이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 가인이 또 다른 가인을 만들어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묻고 계세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의 시대는 점점 인간의 마음을 자기 중심성으로 이끌고 사회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나누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켜가는, 교회마저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오늘도 우리를 고립의 자리에서 관계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무관심의 벽을 넘어서 사랑의 공동체로.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립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어떠세요?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뭐가 안타깝냐면 정말 우리 교회 가족 같은 정말 그런 공동체거든요. 숫자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뭐 엄청 대형 중형 교회도 아니고요. 서로 보면 쓱 보면 다 알 수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짜증나고 힘들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고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침묵하며 살아가세요? 스스로 고립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나누기를 즐겨 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의 경험이 있으셔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 경험을 부숴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스스로가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 상대방이 마음을 드러낼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자체가 계속해서 고립해서 모이면은 매주 만나서 좋은 사람들끼리 농담하고 툭툭 치고 끝나고 밥 먹고 놀고 좋아요. 근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고립되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들었는데 지난 한 주간에 우리 하나도 많이 아팠다고 해요. 뭐 폐소리도 좋지 않고 그리고 약 먹고 해서 많이 그래도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아이들이 아플 때 엄마 아빠들의 마음은 진짜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안 올라올까? 전 그게 좀 궁금했어요. 솔직히 우리 모두에게 이게 뭐지 교회가? 항상 그 책임을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우리가 지금 왜 모여있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지? 아니 계속해서 고립을 만들어두고 자기 스스로의 고립 아니면은 떠밀리는 고립 여기에 갇혀서 산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좋은 일은 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교회를 향하여 사람에게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기도해야죠. 아픈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붓고 기도할 것이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픈 마음, 아픈 상처, 아픈 일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해요. 그것마저도 고립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들을 우리 어색해하지 맙시다. 조금만 더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이거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집 애들은 잘 되는데 우리 집 애들은 좀 느려. 저 집은 저거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이게 잘 안 돼. 비교하지 마세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 고립되어서 자꾸만 죄의 본성들을 드러낼까? 목사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정말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 제목 올리세요. 우리 단톡방 있잖아요. 우리 카톡방에 올리셔도 됩니다. 정말 기도할 일이 있으면 목사님 올려도 돼요 하지 말고요. 정말 기도 제목 있고 힘든 일이 있으시면 기도 제목 올리세요.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 카톡방에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게 진짜 백이 아닐까요? 다들 가면 쓰고 다들 자기만의 고립감에 사로잡혀서 할 말만 하고 보여지길 원하는 나만 내 자신만 드러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영적인 회복이 있겠습니까? 복음은 고립을 넘어서는데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스스로 고립되는 것은 아닌가? 다시 공동체를 세웁시다. 다시 복음으로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의 평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서로의 고립을 벗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연대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